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가운데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또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해와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연대기로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4차 전도 여행.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히 다녔던 그것을 편의상 5차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4차 전도 여행 때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석방이 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된 뒤에 다니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목회서신, 앱골몬빌 이거는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공간을 보시면 이런 공간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오늘 4차 전도여행은 점 찍히는 데가 지금 4차 전도여행의 그런 여행지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포괄하는데 27장, 28장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로마에 사역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열린 채로 끝이 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여행은 이런 동선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에 가게 됩니다. 대부분 바닷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있죠. 4차 전도행인데 어디를 출발하냐? 여기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지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을 맡기고 배를 태워서 로마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배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드라 무테노라고. 그리고 누가 동행했는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동행했다.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이유는 뭐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 모양이 이런 배였다는 것이죠. 이 배를 타고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냐? 그 다음 항구가 바로 시돈이에요. 시돈. 근데 율리오라는 사람이 시돈에서 바울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지요. 죄인으로 호송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통해서 은혜 베품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무라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레데 섬입니다. 이 이제 해안을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살몬의 맞은편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미항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지요. 이때가 배 운항하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바람이 거세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배를 정박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정박하자. 운항하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 선주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3달 정박해야 되는데 미항이라는 곳에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달 동안 누릴 수 있는 데로 가고 싶겠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런 때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대로 가자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응? 정답은 뻔하지요? 근데 본성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즐길 수 있는 대로. 네, 이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순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겠어? 라고 우리는 즐겁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역시 광풍이 불었어요. 성경은 이 광풍을 유라굴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이 불어서 더 이상 배를 조종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심해져서 짐을 버려야 돼.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는 배 장비들까지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조될 희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출렁이니까 먹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배에 타 있다. 심정이 어떠실까?
살아갈 소망도 없고 먹지도 못해. 이제 언제 죽을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지금 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개입하신 거 기억나시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힘을 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지요. 그래서 분명히 가이사에게 서야 된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줄게.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봐. 내가 이 출발할 때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것을 다시 확신시켜요. 그러면서 배만 손상될 거고 생명은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이들이 구조되었을 때에 누가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바울이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간이나 지나게 됐냐? 14일간. 여러분, 광풍이 부는 데서 먹지도 못하고 14일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4일간 지났는데 밤이에요.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금 14일째 이렇게 풍랑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지금 무태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배에서 선원들이 나가버리면 그 배는 어떡하지요? 그 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거루줄을 끊어라. 그래서 선원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먹어라. 이제 무태에 도착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돼.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먹으라고 공고하고 있고 날이 새니까 배를 대야 되는 거예요. 배를 댄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이런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대려고 그랬는데 좌초가 돼버렸어요. 좌초가 되니까 이제는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책임이 자기 군인들에게 있으니까. 인간은 이렇게 악함을 계속 보여주고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악한 인간들을 돕고 계세요. 누구 하나 때문에 돕고 계시냐.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 살려주려고 군인들의 이런 계획들을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누구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모든 사람들도 같이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76명이 완전히 다 구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추우니까 불을 폈습니다. 독사가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구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사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곧바로 죽지요? 근데 바울이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죽지? 근데 보세요. 해하지 못해요. 누가 함께 하시면 독사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 멜리데 섬에 주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병이 또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달 동안 잘 공급을 합니다. 필요한 것을. 운항하지 못하는데 갔다가 떠밀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착해서도 아직 운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3달을 멜리데 섬에서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떠날 때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아까 시돈에서 필요한 거 공급했지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아멘이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저도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공급해 주셔서 여기에 눈을 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계속 출발한 지역을 자세히 써놓고 있지요. 레기온에서 이제 이탈리아의 보디올에 도착했다가 그다음에 여기 아페오 광장
지금도 아마 바울을 마중 나왔던 그곳이에요라고 여겨지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트레이스 타바르네 3관이라고 하는데 환영팀, 로마 교회의 환영단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보냈지요.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게 아비오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고대 길이에요. 굉장히 직선이지요. 그 옆에 지금 현대의 길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지요.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죄수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감금 상태예요. 여기가 1차 감옥이에요. 감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키는 군인 한 명 있고 바울은 오는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는 연금 상태, 그리고 월세도 바울이 내야 되는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2년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소를 하면 2년 안에 고소한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었다시피 바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착각하고 바울을 고발했지요. 인간이 악함으로 그다음에 착각으로 그렇게 고발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로마에. 그전까지는 자비량으로 다녔는데 로마에 가는 거는 로마 제국의 국비로 지금 로마 선교지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저 여기 실제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여기가 앞에 모습이에요. 사흘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뭐하냐? 내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소망 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매여 있거든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그렇게 감금되었던 그곳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0절.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었다. 근데 오른쪽에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환경적으로 매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가 않아. 그 매이지 않은 말씀이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편지 4개를 보내요. 이 편지가 성경에 올라가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래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감금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그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게 한 그런 상황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먼저 에베소.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보내냐? 여기 로마였지요? 로마에서 3차 전도회에 가서 세웠던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의 수신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택함 받았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을까?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라는 것과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몸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로마 연금 상태에서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에 전달한 편지가 오늘날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교회론이에요.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 왜 거저 주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송하도록. 거저 주신 목적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도록. 무엇을 알도록?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속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실 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실천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앞부분은 교리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몸인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인 몸으로 그렇게 그걸 잘 유지하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면 자라가야 돼요. 그냥 어린이 상태로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라가려면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자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라가려면 새 사람으로 살려면 무장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지금 에베소는 아담의 여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베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드러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핵심 메시지가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그럼 관계, 이런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제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런 관계로 살아야 돼요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무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못지않게 우리들도 영적인 그런 전쟁이 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골로새서를 보내요. 바울이 골로새에 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왜냐하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런 것을 완전히 이것을 종합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이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독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물의 으뜸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신 주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할 때 같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섭리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토대가 뭐냐?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걸 점검했을 필요가 있겠지요? 왜 그렇게 삶을 살까요? 분명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을 안 배우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언제까지 읽으시라고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종과 주인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을 죽게 대하자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존귀한 자가 있으면, 정말 내가 이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될 존재가 있다면 내 마음속으로 주님하고 얼굴과 말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냐? 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속에 내주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서를 씁니다. 빌레몬은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기록 목적이 뭐냐?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부탁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칭찬해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뜻이 유익한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빌레몬에게도 무익했고 바울 자신에게도 무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좀 받아들여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용서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먼저 또 여기도 빌레몬서 보내면 부탁할 건데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편지 처음에도 기도하고 있고 편지 마지막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내 신복이라 내 옆에 두고 싶어. 그런데 너에게 보내니까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좀 영접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용서해. 그럼 여러분이 빌레몬이에요. 내 돈 가지고 훔쳐간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갚을게 라고. 그러면서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를 영접하고 그를 형제로 맞이할 것을 내가 확신해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 이랬을까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또 해주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후원금도 보내고 소식도 알려줬어요. 오직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사역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런 훈련을 받았을 때는 괜찮았으나 바울이 지금 떠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는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를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고 그럼 빌립보서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동참을 했던 교회예요. 후원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취하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초점을 누구께 맞추도록 하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역시 여기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네요. 어떤 삶이 되도록 사랑에 풍성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 삶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매여 있지요? 매여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었으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항상 고달플까요? 아시네요. 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 사람의 해석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닌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부류예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100%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온전히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요청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제 빌레몬에게 말한 것처럼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밴댕이 속인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를 모르는 처사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도우신 성령님을 모를 때에 밴댕이 속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다와 같이 관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품을 때?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배웠어? 그러면 배운 것을 실천해야지. 그렇게 실천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삶이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삶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려면 누구를 잘 아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면 되겠지요? 하나님을 잘 아시려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까지 읽으시라고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누가 필요를 채워주시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제 바울이 교회를 맡긴 목회자가 있어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레데에 디도를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들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지요. 그래서 이 세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이렇게 아데미의 여신상이 굉장히 큰 게 있었지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성지순례 장소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했고, 이렇게 이단 거짓 교리들이 많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 목회 사역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모델링을 잘해야 돼. 본을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것처럼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목회자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경건하게 살도록 잘 가르쳐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복음에 집중해, 교회를 질서 있게 인도해야 돼.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고, 말씀 있고 가르치는 게 전념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 목사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께 서로를 도할 때 편견 없이 공평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도록 안내하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거든. 그러면서 계속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탐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소망을 하나님께도,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 그리고 너그럽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레데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레데 사람들은요, 디도서를 보면 거짓말장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자기 배만 위한다는 것은 초점이 나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직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 없어야 될 게 있다. 사개선 선택하는 거 없어야 된다. 여기서 핑크색은 계속적으로 사개선이에요. 제가 사개선 표시를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진리 배반하고 속이고 가정 무너뜨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사개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도록.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여기서 서신서에서 계속 선한 일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게 더 많아져요. 선한 일이란 도덕적인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이제 바울이 2년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유대에서 고발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도 알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 하나만 하지요. 오지 않았습니다. 고발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당시에 석방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2년 있다가 거기서 석방이 되었어요. 석방이 된 다음에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서신서를 종합해 보면 바울이 아마 5차로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서 서바나, 내가 서바나 가고 싶다고 말했죠. 분명히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내려놨던 그레데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이렇게 아마 5차 전도여행을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바울 로마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로마로 들어갔냐? 이 당시에는 너무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는 다른 데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이후에 잡혔고 이제 거기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순교를 할지언정 그 순교하기 기간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전도행을 보면 1차를 가까이 다녔지요. 갈라디아 지역 다녔어요. 2차는 아시아를 건너뛰어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3차 때에 아시아의 에베소에 사역을 했어요. 4차는 로마로 갔지요. 이제 5차는 서바나까지. 그래서 복음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역사를 사도행전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로마거든요. 여기가 바울이 들어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갇혔던 감옥, 여기는 감옥이에요. 지금 이 감옥의 재판을 받고 마지막 순교한 교회가 여기예요. 여기가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세분수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냐?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바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계단이 굉장히 높지요. 네, 밑에서 일부러 이렇게 찍은 모습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참수당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흉악한 십자가형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 로마 시민은. 근데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참수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조로 조각해 놓고 있고 이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있었던 감옥이에요. 여기 내려가면 지하인데 이게 거의 돌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가죽옷을 가지고 와 라고 이렇게 서신서에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수신자는 누구냐? 역시 디모데지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소심해요. 그래서 이런 나이 어린 소심한 담임 목사가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도록 바울이 살아생전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박해, 이 어려움 중에서도 직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정말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나로 하여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누군가 내 옆에서 힘을 준다면 힘이 나요? 아니면 주저앉아요? 힘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재판받고 곧 있으면 이제 사형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복음 때문에 바울도 고난받고 있는데 디모데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미 그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가 없고 무정하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 따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도록 뭐를 주셨냐? 이미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구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말을 했는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어디에서 구비시켜 주냐? 바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비시켜주고 하라고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구비시켜주고 하라고 그래요. 공급해주고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셨으면 그 필요한 것을 다 준비를 시켜줍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뭐를 예배해 주시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필요한 상을 지금 준비시켜 놓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9강 박해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박해받고 있는 가운데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왜 박해가 심해지냐? 우리는 1차 선교여행 때부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뒤쪽은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자들이죠.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육은 완전히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방종을 하든지 그래서 극단에 치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안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사명을 확인시켜줘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거기에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다 붙여줬어. 함께하고 안전할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 바울이 투옥 중에 있었죠. 근데 방해 안 받아. 그냥 경비병이 한 명 서 있긴 하지만 오는 사람은 다 맞이할 수 있어요. 아까 오네시모가 어떻게 다시 빌레몬에 가게 됐는가? 로마로 도망갔어요. 근데 로마로 도망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에게 뭐를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지요. 이렇게 투옥 중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 영광스럽게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신을 보내서 격려해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으로 구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27장, 28장 그리고 옥중서신 그리고 목회서신 이 내용을 이번 주에 읽겠습니다. 생활 미션은 여전히 사탄의 괴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괴계는 우리가 뚝 꺾어야 되는 그런 삶의 방향이고 그렇다면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라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주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